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이죠. 1절에서 12절 말씀, 올바른 죄인의식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일까지 설 연휴죠. 여러분들 어떻게 명절 잘 다녀오셨습니까? 또 고향에 가서 이렇게 가족들 만나고 또 이렇게 기쁜 또 즐거운 시간들 또 감사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가족들 만나다 보면 너무 편하다 보니까 말을 좀 쉽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 술 같은 것을 또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는데, 또 술을 먹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또 이렇게 뱉음으로 말미암아 가족 관계가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가족은 더 가까이. 예. 아마 뒷부분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었으니까. 그래요. 근데 가족을 내 그 몸처럼 생각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 이거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가족의 개념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혈육의 의미보다는, 그죠? 같은 신앙 아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형제들을 지칭할 때가 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런 삶이 이어질 때 정말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성도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 열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선민의식보다는 올바른 죄인의식이 낫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굉장히 불완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어떨 때는 그 후회가 너무 과해가지고 말이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책의 수준을 넘어서 자학에 이르고 그리고 자살에까지 이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후회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후회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후회보다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낫는데, 이 회개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죄인의식을 갖는 것이 좋다. 건강한 죄인의식을 가지면 우리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따라가면서 잘못된 선민의식보다는 올바른 죄인의식을 가질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성도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까지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헤롯 왕의 살인, 그리고 이를 피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 간 것과,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에 안착하는 이 말씀들이 이제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시발점에 섰는데요. 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졌죠. 침묵을 했습니다. 그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나와서
드디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첫 일성이 뭐냐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목마름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마름의 시간을 깨고 이제 나온 첫 번째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추상 같은 음성으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개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의미로는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 먹는 것, 이게 회개의 의미예요. 네이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의 회개는 뭐냐면 삶 속에서 저지른 죄를 깨달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자, 좀 길고 복잡하죠? 근데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후회는 뭘까요? 후회. 우리가 후회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후회는요,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은 후회와 회개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후회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예, 요게 바로 회개, 후회죠. 그러면 회개는 이 후회에다가 더해서 뭐냐? 내가 다시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이 수반되는 것, 이게 회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그 고향에 가서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술을 먹고 나서,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막 쏟아내는 경우, 술의 힘에 그 의지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뱉어놓은 말은,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막 후회하고 반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회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되죠. 도박해가지고 여러분 딴 사람 없습니다. 결국 돈 딴 사람은 누굴까요? 하우스장, 그죠? 돈 딴 사람 없어요. 근데 이거 도박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슴을 쥐어뜯죠.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도박을 했을까? 안 한다고 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그 한탄하고 막 후회하고, 이게 후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후회라는 것은요, 자신의 그 잘못을 돌이키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랄까요, 다음에 또 그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면 또다시 행하는 것, 이게 이제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다르죠. 회개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 일들을 되풀이자 하지 않겠다는 간 결단으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제약의 길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회개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의 원어적 의미가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 의지적인 것을 발동해서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정말 변질되고 완악해진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의지적인 간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돌이킬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후회 말입니다. 후회에 그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머지의 그 삶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돈독하게 만들어서 큰 복을 받고 일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저는 아합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악행을 저질렀던 아합 왕이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 비슷한 것을 했거든요. 언제 했냐면, 여러분, 그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그 내용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아합 왕이 욕심을 내죠. 그것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막상 나봇의 것을 뺏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여자입니까? 그렇죠? 그 여자가 대신 해결해줘요. 그리고 나봇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나님께서, 그죠? 선지자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죠. 그래서 네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난 이 아합 왕이 말이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뭐 베옷을 입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비스무리한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아니죠. 그 모습을,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그래도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대에 너를 멸망시키지 않고 네 자식 대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한번 한 발짝 물러서게 되죠. 자, 그랬는데 이 아합 왕이 그랬으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는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아합이 했던 그 액션들이 뭐에 해당됩니까? 회개에 해당되죠. 그런데 아합 왕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원위치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래서 아합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 비스무리한 후회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후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마음까지 변하지 않고 겉모습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도래하면 다시 똑같아지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박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도박장에서 이렇게 도박하잖아요. 그렇죠? 돈 잃으면 또 후회하고 머리 쥐어뜯고, 이런 과정들을 되풀이하는 거. 이거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예. 근데 이제 회개해서 좋은 이제 본보기가 되는 분이 계시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 죄책감 때문에 그가 후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에게 받았던 은 30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돌려주면 뭐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잡혀서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안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을 갖다가 그 큰 돈을 돌려주었지만 그가 했던 것은 뭡니까? 회개가 아니라 후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자살하고 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회개와 후회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울왕 같은 경우도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썼습니까? 근데 이제 다윗을 죽일 때마다 다윗은 선하게 대해주잖아요. 그를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결정적인 기회를 가졌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그것을 멀리 서서 추격할 수 없는 거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후회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를 죽이려고 그랬고 어쩌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돌이켜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이거 회개일까요? 후회일까요?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후회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내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다시는 내가 그 이치에 서지 않겠다.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돌이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써서 애써서 나를 치고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천국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안 주어진다 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왔던 점철들,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꼭 그래서 여러분들은 후회가 아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회개하라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말씀에 사람들이 그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에게 모여듭니다. 자, 그렇게 모여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자, 여러분,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너희들이 맺으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인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14절 말씀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너희들이 입은 것과 먹은 후에 남은 것이 있다면, 남은 옷과 먹을 것들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져라. 자,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너희들이 정한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말고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그리고 또 거짓말로 내 이웃을 고발하지 말고, 무고죄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급료, 네가 받는 월급에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요 말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렸듯이 이거는요 특별하게 무슨 뭐 이대하거나 대단하거나, 그죠? 내가 막 이렇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닌 일상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요 일상적인 것을 뭘로 연결시키냐면 이 회개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이라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사람들이 일반적인 도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심판과 천국까지 연결시키면서 이런 일들을 해라.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중요한 것이 누구나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이 아버지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뭐 회개의 열매가 뭐 아주 뭐 신학적으로 뭐 대단한 것처럼, 그죠? 종교 의식이 뭐 특별한 의식들이 막 필요하고 이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건데, 이게 우리에게 사실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욕심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탐욕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나가면 내 믿음을 따라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하지 못하고요, 수많은 죄들의, 범죄들에 연루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굉장히 진실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으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근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 삶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놓치게 되면 앞만 보고 향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갈 때마다 이렇게 돌아서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들인지 아니면은 잘못된 것들인지를 돌아보면서 자꾸 점검하고 고쳐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돌이키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1963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엎었던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 고재봉이라는 사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도끼로 대대장 일가족 6명을 죽이고 사형을 당했는데요, 그가 교도소에서도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려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악독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교도관을 손가락으로 찔러서 눈을 실명시키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포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심성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안국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제 예수 믿기를 이렇게 굉장히 강권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신앙인이었죠. 또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성경을 주는데 그 성경을 집어 던졌겠죠. 당연히 던지죠. 던졌는데 누가 이제 그걸 갖다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볼일 보면서 봤나 봐요. 거기다 놔뒀겠죠. 그죠? 근데 이 고재봉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다가 앞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제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봤겠죠. 몇 자 읽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속된 말로 아다리가 된 거예요. 거기서 도킹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에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교도소가 떠나가도록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회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들에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 2,000명 수감자들 중에서 무려 1,800명이 회심을 하고 신앙을 갖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이 집행되던 날,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는 그러니까 유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사죄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천국에 가면 그 죽임당한 분들의 그 종으로 영원히 살겠다, 그들을 섬기면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웃으면서 그 총살형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우리 주님이라든가 또 사도 바울 있잖아요. 이분들의 가르침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주님도 사도 바울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대단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이상, 형이 상학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 삶 가운데서 소소하게 마주치는 그런 원칙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물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그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너무 미숙한 것 같아. 미숙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 룰들을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이기적인 그런 욕심에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냥 그 일에 매진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분에게는 아마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으로 보였었던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한국교회 그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도 정말 많이 하고, 그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물론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현지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일부 이렇게 뿌려지긴 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한국 교회의 신앙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때 고민을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마인드 있잖아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의식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살면 이거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그들 달라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면서 그들에게 나의 뭡니까? 이런 일반적인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동화될 수 있도록, 그들이 감화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을 바르게 아시고 그런 삶을 일상 삶 가운데서 이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민 의식보다 올바른 죄인 의식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굉장한 긍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다른,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뭡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로 그렇게 사라질 존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긍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또는 헬라나 노마나 이런 이방 족속들에게 압제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근간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 얘기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자, 그런데 이렇게 긍지가 강하고 자부심이 강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의 뭐랄까 선민 의식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날 같은 경우에는 애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애국인들이 자기들 근처에 오는 것 자체를 막습니다. 통제를 하고 못 오게 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방인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리게 하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내려요. 같이 이렇게 함께 섞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버스를 탈 때도요, 이방인들이 앉아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리 있으면 거기를 앉지를 않거나 아니면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 자리에 앉아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선민의식을 갖는 것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의식은 매우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형제들을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배척하거나 무시하거나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있는 가장 존엄하고 가장 이디한 그 창조물인 사람, 형제를 보면서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선민의식이 바로 그렇게 형제에 대한 배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우월한 존재고 너희는 열등한 존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수많은 그 말씀들 중에서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고대에 그렇게 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에도 빈부귀천이라든가 남녀노소, 지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선민의식은 그걸 타파하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입에대는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래서 주님도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는 우월한 존재고 너희들은 나보다 좀 못해, 내가 무시해도 괜찮아, 깔봐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천국 못 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과연 나는 내 형제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 그럴 때 여러분, 내 교만한 마음을 꺾고 잘못된 이 우월감을 꺾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바로 죄인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 구원받은 백성이 사람이 되었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고 살아났는데 어디서 교만을 떨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형제를 섬기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더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러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선민의식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상당히 문제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고요. 섬김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해의 대상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나은 거예요. 어디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어디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 이런 기브 앤드 테이크 같은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이거는요.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냥 희생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요. 죄인의식에도 합당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숟가락이 길이가 1m라고. 1m 숟가락 가지고 어떻게 떠먹습니까, 여러분, 밥을? 내 입으로 절대 못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줘야 돼? 옆 사람에게. 아, 여기 있어, 드시오. 여기 있어, 드시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내 입에다 떠 넣어줄 것이고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형제를 섬기고 대접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으려면 사회로 나가야죠. 사회에 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만약 돈 많이 기부하거나 열심히 하면 얼마나 대접해 줍니까? 알아주고 막 띄워주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인의식이 필요하다. 건강한 죄인의식이 필요하다. 죄인의식을 가지라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뭐 태양을 볼 가치도 없고 막 이러면서 이건 죄인의식이 이 자책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책을 넘어서 이게 막 자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건강한 겸손해지기 위해서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시죠? 근데 어떻게 쌈박질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